단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겸손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원래 인간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 신의 이름을 빌어서 자폭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이런 살인도 아주 얼마나 뻔뻔스럽게 정당화하는지 모릅니다. 인간의 교만이 인생들을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인류가 멸망하는 것이 선악과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는 마귀의 말에 속아서 이 세상에 많은 불신성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살고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갖다 붙이고 하나님도 가짜 하나님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메시아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또 메시아를 고대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분은 말씀이,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또 거기서 종으로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하시기까지 겸손하신 분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그러셨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말씀하셨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께서는 내게 배울 것이 겸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요 기본이요 근간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 겸손의 길이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먼저 18장 12절, 교만은 멸망의 선봉장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오거스틴은 말하기를 첫 번째도 겸손이고 두 번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의 인물들이 참 놀라운 것은 이 겸손한 모습들이 참 뛰어납니다. 다윗의 경우에 특별히 그런데요, 바세바를 범하고 아주 나라에 큰 환란이 옵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특별히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아버지를 죽이려 칼을 들고 궁중에 침실로 뛰어들어오는 그런 참 폐역무도한 일이 발생합니다. 아버지가 맨발로 도망을 가서 감람산을 울고 도망을 가는데, 저쪽 언덕백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집안 사람인데 막 돌을 던지고 욕을 합니다. 이 비루 묵은 자야, 네가 사울의 집안을 망하게 했더만 네가 그것을 당하는구나. 잘됐다, 가서 망하고 멀리 가라. 사실은 그 시므이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사울이 다윗을 괴롭혔지 다윗이 사울을 망하게 한 적 없습니다. 따라다니다가 자기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은 케이스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시므이가 하니까 옆에 있던 아비새라는 장군은 내가 저 가서 쟤를 죽일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군대들이 아직 많이 따라가거든요. 한 개인이 그러는 거는 그냥 죽이는 거는 그냥 명령만 하면 죽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사무엘상 6장 16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 인간을 목을 벨까요? 그러니까 서로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어찌하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저희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서로의 아들들아, 아비새 보고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희 입을 통해서 나로 그렇게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어떤 사람이 이유도 없이 내게 폭언을 하고 악한 일을 할 때, 혹 나를 돌아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 말을 하게 하신 것은 아닌가 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다윗은 그걸 깨달은 거야. 이 시므이가 저런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하게 하셨다.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지금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울의 신하들이 나를 저주하는 건 얼마나 당연한 일이겠느냐. 우리가 참 어려울 때 누가 나를 모욕을 하거나 힘들게 하면 참 분노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겸손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아들도 지금 나를 저렇게 하는데, 내 자식도 저러는데 주변 사람이 그러는 게 그게 뭐 대수냐? 그건 여호와 하나님이 시킨 것이라는 것이죠.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혹 내 원통함을 주님께서 드시고 내가 이게 억울한 것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갚아주시리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왕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 시므이가 무릎 꿇고 목숨을 구하는 일이 그 다음에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한 자를 참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기뻐합니다. 오늘 선한 일을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공동체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겸손해야 되지만 어떤 공동체를 섬길 때 내가 섬기는 이 일이 내 딴에는 선하다고 하는데 여기 교만이라는 악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치명적인 독약은 교만입니다. 선을 향하는데 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은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충고를 하는 거, 바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사랑의 무슨 위로나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성령의 무슨 교제나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이렇게 목장에서 이렇게 서로가 참 덕담을 나누는 겁니다.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렇게 좋은 일에 악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우리가 선한 일이라고 다 선한 일이 아니에요. 내 마음가짐이 교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체크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이 일을 할 때 하나 되기를 원하는가, 공동체가. 가정에 있는 교회든 내가 이 일을 하고 이 말을 할 때 이것이 하나 되는 말인가 행인가라는 걸 첫 번째 체크해요. 두 번째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야. 상대방을 멸시하고 우쭐대는 마음으로 내가 이 일을 하는가. 이 공동체에서 자기를 항상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야. 내가 무슨 동기로 이 일을 하는 거야.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이 내가 우쭐대고 잘난 척하면서 하는 건가?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독약인 거예요. 세 번째는 나의 유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도 돌보는가. 내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 일을 진행을 하는가. 나 혼자만 생각하고 내 생각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점검하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에서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점검하면서 자신이 헌신하고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됨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같은 마음. 말할 것 없습니다. 공동체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이 사람보다 잘났다든지 또 이 사람보다 너무 또 열등하다든지 이런 생각도 하면 안 돼.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는 마음으로 한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입니다. 한 성령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는 다 한 성령으로 세를 받아 한 몸 되게 하시고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그래서 한 성령을 마시겠다. 우리는 다른 영이 아니에요. 같은 영이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해야 정상이에요. 근데 이게 영이 다른 사람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튄다는 거예요. 튀는 거 안 좋습니다. 영이 다르기 때문에 마귀적인 말이 들어올 수가 있고 마귀적인 행동. 어떤 사람은 튀는 거는 신앙생활에서 좋은 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하나 되고 하나 되면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화목제물 되셨다는 것은 유대인과 이 크리스찬들도 이렇게 담을 무너뜨리고 하나가 된 겁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유대인이 이방인과 하나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여시고 그래서 허시고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어떤 공동체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딱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한 100명이 모였는데 여러분들이 100명이 다 다른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주님의 뜻을 발견할 때는 그리스도 안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딱 들어가서 하나 되셔야 돼요. 그렇게 부부간에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족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플러스 사인이에요. 하나로 만드시는 사인입니다. 하늘과 땅을 잇고 세상과 세상을 잇는, 먼저는 하늘과 땅을 잇는 하나예요. 그다음 세상과 세상을 잇는 하나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것은 내가 뭔가 잘못된 거예요. 누군가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예요. 왜냐하면 한 성령이고 한 그리스도는, 그게 슈퍼글루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하나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슈퍼글루를 이렇게 붙이니까요, 떼니까 그 자리가 안 떨어지더라고요. 옆에 게 찢어지더라고요. 그 정도로 딱 붙은 거예요. 인간관계의 모든 갈등의 벽은 여기서 다 해결돼야 됩니다. 가자지 신앙이 연약하거나 믿음으로 이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법으로 나갑니다. 세상의 법에 호소를 하고 가는데, 그런 분들의 심령을 제가 이렇게 불쌍히 마음을 같이 하고 아파합니다. 그런데 정말 권하기는 그 전에 주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몰라서 그렇고, 이 슈퍼글루이신 이 주님의 하나됨의 능력을 몰라서. 주님은 화목해 하는 자야. 이 신앙이 좋은 사람은 부부든 직장이든 교회든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가면 분위기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특징이 꼭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자기 것을 포기하는 사람. mine, 내 것, 이걸 포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주 대표적이라고 그랬죠. 롯이 부자로 만들어졌더만 목자가 막 다툽니다. 그런데 내 몰라라 하고 이 조카가 그냥 어떻게 큰아버지 어떻게 하겠지 불렀습니다. 네 목자나 내 목자나 우리는 골육인데 다시 말씀.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우리 이 아브라함은 다 줘도 내 걸 다 내려놔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롯은 소돔 땅이 좋다면서 그 땅을 취하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이 내려서 다 망하게 되고 진짜 알거지 돼서 나오잖아요. 롯이 그냥 의인이라고 표현되는 성경 기술도 있습니다만 이 아브라함에 비하면 베이비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를 품습니다. 그리고 자기 것을 다 포기를 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해서. 하나 되려면 내가 포기를 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기대하지 말고, 예수님은 자신을 포기하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신 분입니다.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 앞에 안에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제가 언젠가 이야기를 예화는 했던 것 같은데, 대기업의 어떤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 문제가 이거예요. 네가 스포츠카를 가지고 있고 옆에 자리가 한 자리밖에 없어. 근데 밤 12시 넘어서 버스 정류장에 탁 하니까 세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 한 사람은 곧 죽게 된 할머니가 있고, 또 하나는 너희 생명은 은인인 친구가 하나 있고, 하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네가 짝사랑했던 미모의 초등학교 동창생이 3명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태울 것인가? 너가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베스트 답은 뭔가 하면, 이 친구가 자기 친구에게, 생명의 은혜 친구에게 차를 내주면서, 스포츠카를 내주면서 할머니를 태워서 병원에 가라. 그러고 나서 지는 새벽이 될 때까지 그 미모의 그 처녀하고 같이 버스를 기다리면서 그냥 억지 데이트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베스트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기쁨은 뭔가 하면, 사람은 내게 빈자리가 있을 때 빈자리를 남에게 주지 내 자리까지 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내 빈자리
가라지에 남는 거 뭐 이렇게 여유가 있는 걸 남을 주지 내 것까지 줄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을 주신 분이에요.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남는 거 주는 거 아니에요. 여유분 있는 것이 주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 되려면 나를 줘야 돼요. 나를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포기가 될 때 겸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가면 공동체는 하나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거, 물질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포기할 수 있어요. 나를 헌신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으로 한다, 허영으로 한다. 이 다툼은 경쟁이나 시기심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였어요.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노아 홍수전이기 때문에 고기를 못 먹을 때예요. 그럼 양고기가 별로 비싸질 않았고 양털을 깎는 정도로 먹고 사는데, 아벨은 이름은 허무예요. 애가 너무 체력이 연약한가 봐. 비실비실하고 돈도 없고, 부자는 지금 형인데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는 곡식으로 두고 아벨은 양으로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그게 기분 나빠서 동생을 때려 죽입니다. 아무리 동생이 중에 형이 돌로 쳐 죽인다도 보통 동생이 힘이 있으면 형이 왜 이러세요? 이렇게 싸울 수 있는데 전혀 반항하지 못했던 건 굉장히 몸이 약하고 아팠던 사람. 시기심이 인류에서 첫 번째 죄악입니다. 시기심이 인류의 살인의 첫 번째. 참 무섭지 않아요? 남을 시기를 해서 죽이는 것이 인류의 첫 번째 살인 사건이에요. 그것도 형제를 시기를 해서. 그러면요, 우리 이 형제라는 공동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시기심이에요. 남이 내보다 앞서는 것이 배 아픈 거예요. 똑같이 갈 때 내보다 부족할 때는 괜찮다가 조금 내보다 앞서고 동료를 조금 나아진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라이벌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는요, 내 마음을 죽이려 해도 잘 안 죽여져. 자아가 죽으려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나라는 사람이 죽지 않으면 시기심이 죽지 않는 거예요. 허영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시선을 의식하고 행동하는 것. 교회 오면 처음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어린애처럼 칭찬해 주니까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 기간도 있었어요. 저도 보니까. 인격이라는 것은, 빌 하이벌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나요? 목사님이? 인격이라는 것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이다. 사람이 없을 때 내 혼자 있을 때 하는 행동이 내 인격이라는 거죠. 허영이라는 건 사람이 보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허영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공동체에서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가?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멸시를 하는 말투나, 사람이 어떻게 저래? 에이, 뭐 식사도 같이 하기 싫어, 밥맛 없어, 이런 말들을 그냥 툭툭 빼놓는 거 보면 내가 항상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 공동체에서 보면 자세히 보십시오. 전부 내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귀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귀한 모습이 있을까? 참 내가 봐도 사모할 만한 그런 성품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에서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낮게 여기는. 세례요한은 제자들이 어느 날 와서 예수님하고 사역을 하기 시작하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 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거는 목회자가 제일 잘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른 데로 다 가. 그럼 내가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는 데로 다 가. 당연히 가야 되잖아요.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살았던 이 세례요한이 참 믿음이 뛰어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요한에게 왔었거든요. 예수님이 나타나자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막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옵니다. 우리 제자들이 절로 다 갑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예수 앞에 내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잘 돼야 되고 이 교회도 예수님이 잘 돼야 되지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물론 하나님 축복하시지만 사람 이름이 높아지면 안 돼. 어느 교회에 누가 유명하다더라, 이거는 좋은 것 같지만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그런 교회가 되죠. 또 이 신앙에 보게 되면 이 사람에 대해서 겸손했던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는데 참 기막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사울이 쫓아가지고 엔게디 요새에 10광야 숲으로 도망을 해갖고 사울이 막 2,000명을 풀어가지고 아주 사람이 아주 죽겠는 거예요. 그냥 2,000명이 풀어갖고 매일 자기를 잡으러 다니는, 죽이러 다니니까. 그 숲에 숨어 있는데 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압니다. 그걸 보고 알고는 그 숲에 찾아가서 이를 말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에 보면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힘을 주고 기도를 막 해주면서 내 아버지 사울의 손에서 내가 사울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며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라. 여러분, 이건 참 진짜 기막힌 눈물 나는 겸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왕권을 놓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네가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다음은 네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나다. 아니, 요나단이 당연히 색간이잖아요. 대권주자잖아. 근데 이 말을 가장 위기에 처한 다윗을 위로하면서 너는 왕이 될 사람이니까 절대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 왕이 될 사람이야. 요나단이 그걸 알고 그렇게 용기를 북돋우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겸손한 마음 중에 남을 나보다 약게 여기는 것. 여러분, 오늘 카운트를 한번 해보세요. 내 주변에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그게 여러분의 겸손의 정도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부부간의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참 귀하다고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많은가? 안 그러면 비판하는 사람이 많은가? 이것도 우리 가정의 겸손의 정도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겸손의 세 번째 증거는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일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다 보면 다른 사람과 이익이 이렇게 상충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걸 챙기다 보면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아까 세례요한의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이고 요나단의 경우도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내가 뭔가를 빼앗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에서는 나의 유익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유익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빙점이라는 소설을 쓰고 유명한 크리스찬인 것처럼 홋카이도에 살았는데 남편이 직장이 변변치 않았어요. 그래서 식품 가게를 하나 냈는데 좋은 물건을 살가사로 많이 갖다가 하니까 손님들이 막 미어질도록 많아지는데 자기 가게가 잘 되는 게 괜찮은데 길 건너편에 있는 다른 사람 가게가 완전히 거의 문을 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먹고 사는 건 있지만 내가 사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망하게 했다. 그래서 물건을 그때부터는 적게 갖고 오고 물품의 종류도 다양하게 안 갖다 놓습니다. 일부러 적게 갖다 오고 종류가 다양하지 않으니까 손님이 오면 없으면 자연적으로 저 건너편에 가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건너편 가게도 살리는 사람이 됐는데 이제 시간이 나니까 이 사람이 책을 읽고 글을 썼는데 그때 그 미국 1964년에 빙점이라는 소설을 써서 큰 상금을 받게 되고 장사에서 받는 돈보다는 비교가 안 되는 대로 큰 돈을 벌게 되죠.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 가면
보디발의 집의 일이 자기 일인 것처럼 작은 일에 성실하고 주인의 일을 자기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간수장이 창세기 39장 22절 23절을 한번 봅시다. 이게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는, 제수에게 맡기는 거예요.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그때 여러분 아세요? 이 궁중에 있는 감옥이기 때문에 거기는 장차관이 있을 수 있고 청와대 비서실장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감옥에는 아주 높은 사람들이 거기 다 와 있어요. 궁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국장급 이사들이 와 있어요. 그때 이게 일개 하인 출신 노예가 이 사람들을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한번 간단히 생각해 보면,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런 거는 이 장차관들은 못해. 금수저 타고난 사람이라. 간수가 뭘 시켜도 야 뭐 좀 도와달라고 좀 이렇게 해도 사람이 간수가 하려면 청소도 하고 문도 닦고 뭐 이 돌봐야 될 일들이 하려면 이런 걸 경험한 사람이 없을 거라고. 오히려 거기에 높은 지위에 있고 부잣집 사람들만, 재벌 아들들만 그대로 와 있으니까 못해. 그들은 금수저 물고 난 사람들은 아주 적은 일부터 몸으로 다 배운 이런 바닥에서 올라온 이 요셉이 오히려 훨씬 일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완전히 맡겼다는 거죠.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행통하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한 사람이, 작은 일을 성실하게 한 사람, 큰 일도 하나님 크게 쓰이는 것입니다. 이 작은 일에 성실하고 다른 사람의 일도 잘 돌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 겸손한 태도다. 삶의 겸손한 태도. 나의 유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 되느냐, 두 번째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가, 세 번째는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사람이 돼. 우리 공동체에서 선한 일이라고 선한 일이 다 아닙니다. 태도가 잘못되면 처음부터 독약이 들어간 거예요. 내 마음의 태도가, 동기가 잘난 척을 한다든지 허영이다든지 다른 사람을 한번 내가 좀 본때를 보이겠다는 태도로 스타트를 처음부터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처음부터 동기가 잘못된 독약이 들어간 일이에요. 그 보기는 화려한 하나님 일을 거치더만은 독약이 들어간 하나님 일이 있을 수가 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안에서 정말 겸손하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다시 한번 정결케 하고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김으로 주님을 참으로 기쁘게 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